잠언 5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내 지혜 내 명철, 아버지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는 내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을 들으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5장에 들어오니까 내 지혜, 내 명철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지혜와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몰입하라는 것이고요.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집중해서 이제 순종하는 결단까지 나아가도록 강조를 하는데요. 자,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2절이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근신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침착함. 이거를 이제 근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그 태도를 근신하는 태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쉽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요, 말씀이 우리 삶의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정수기가 더러운 물이 들어가도 그 필터를 통과하며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요, 말씀이 우리 삶의 필터가 됩니다. 지혜가 그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들이 밖으로 나갈 때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말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생채기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필터링을 거치고 내가 밖으로 내뱉는 말, 모든 행동들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에게 격려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씀을 통과해서 말씀 앞에서 고민한 모든 말과 행동들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이 농도가 굉장히 밀도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어떤 이 무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고 보호하고 준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내 심장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심장을 지켜라. 왜 심장을 지켜야 됩니까?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가장 귀한 것이 들어있다가 봤고, 그 심장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이것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그랬는데,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어는 그 언어를 보고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친구를 사귈 때 욕설을 막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친구로 안 사귀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또 새롭게 하고 또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 가운데 사람을 계속해서 사귀며 나아가게 될 텐데, 언어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언어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과 그 사람이 아무리 재밌고 나에게 어떤 좀 금전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요, 언어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언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사귀면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누구와 만나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결국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말해주는 건데, 입술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지혜를 담아라. 지혜가 담겨져 있어야 내 입술에서 지혜로운 언어들이 나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1절, 2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음녀죠. 3절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저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대저는 왜냐하면 자, 음녀라고 하는 것은 자라예요. 자라. 히브리어로 자라인데, 음녀는 이방 여자, 또 이방 종교의 제의를 따르는 어떤 창녀, 또는 외국 타국 여자, 낯선 여자, 모든 걸 총칭하는데요. 특별히 혼인 관계 밖에서 관계 맺는 모든 여자들을 음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행하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만나는 모든 관계의 그 사람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만남, 이 모든 관계, 그것을 음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라든지 종교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정명석, JMS 이단이 지금 얼마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 곳곳에 이 JMS 신도들이 포진이 돼 있어가지고요, 정명석이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JMS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JMS 빠지는 이유가 주로 이 JMS는 굉장히 인물이 훤칠하고 굉장히 선남 선녀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또 잘 나가고 또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구성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이제 마음이 혹하고 뺏기는 거예요. 음녀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대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입니다. 달콤하죠. 네, 굉장히 달콤하죠. 굉장히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들었던 감정. 네. 그것을 그 입술이 꿀처럼 꿀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죠. 미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처음은 달죠. 그런데 4절 보세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데 나중에 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달콤했는데 지나고 보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내 삶을 윤택하게 할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그 순간적인 쾌락을 취할 때 정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더라. 두 날 가진 칼이더라.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EV 칼입니다. EV 칼. 그러니까 너무 그 입술이
달콤해가지고 입을 맞췄는데 그 입속에 뭐가 있다고요? 칼이 들어있어요. 날카로운 칼이 들어있어가지고 입을 맞추는 순간 내 입술이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소시적에 면도칼 다 씹어보셨잖아요. 네. 면도칼 막 씹으면서 눈 까라 그러면서 학창시절에 그런 거죠.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너무 참하게 생겼는데 막 입속에 면도칼을 막 씹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에 그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내 삶은 난도질 당한다. 내 삶은 파괴된다. 내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처음보다 중요한 것이 나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음녀를 택하면 그 결말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이 지혜를 강조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의 인생을 신중하게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신중하게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좋은 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나중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달콤해도 나중에 쓴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고생이지만 나중에는 나의 인생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선택했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힘들고 어쩌면 좀 너무 몸이 피곤하고 뭐 정신적으로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더 힘든가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발걸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고 내가 말씀 가운데서 또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조금 피곤하고 지금 당장 조금 내가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으면 예배 시간 똑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예배 시간이 끝난 그 시점에서 후회가 밀려오죠. 교회로 갈 걸, 기도의 자리로 갈 걸, 은혜의 자리로 갈 걸. 아니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밑바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내가 정말 없구나. 마지막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편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정말 보람이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선택하시고요. 그걸 아침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을 살아갈 때도 한 달을 시작할 때 이번 한 달을 마칠 때 내가 정말 성과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1년도 마찬가지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80, 90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들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채워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요.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야식을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잠들기 전에 반드시 후회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물 한 잔 마시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쏙 들어간 느낌, 그 공복감. 여러분 현대인들이 잘 못 느끼는 게 이 공복감인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요. 그 행복감을 좀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년부의 찬욱이하고 밤에 둘이서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 아무래도 배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목욕탕을 가서 혈압을 한번 재보자. 한번 재봐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31살밖에 안 된 친구가 혈압이 131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나이 때는 나오면 안 되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욕탕 들어가서 땀 쭉 빼고 30분 우리가 반신욕을 하자. 그 땀을 쭉 빼고 나면 혈압이 떨어질 거다. 네. 평소에 땀을 흘리냐? 안 흘린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30분 땀을 쭉 빼고 땀이 비 오듯이 흐를 텐데 잘 견디고 나서 우리가 다시 혈압을 재보자. 그러면 분명히 혈압이 떨어져 있을 거다. 나가서 쟀더니 118이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땀 흘리면 몸이 좋아진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 아니냐. 우리 찬욱이가 예전에 우리 사역하셨던 신요한 전도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해. 너 신요한 전도사님 너무 좋아해서 몸매도 닮는 거 아니냐. 이제 그분은 있고 나를 좋아해라. 나를 따라다녀라.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이렇게 땀 흘려 정말 이렇게 몸을 그냥 막 바빠가지고 비지땀 흘리고 뭐 식은땀 흘리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운동을 해서 뭐 땀을 한 30분 쭉 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몸을요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데 운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는 것 선택하고 오히려 뭐 그냥 편안히 지내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결과는요 나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올지는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것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세상적으로 쾌락을 주거든요. 한 영화 배우가 지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해가지고 늘 이렇게 좀 해롱해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내가 그런 감정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큰일이 난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눈앞에 있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음녀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하나님을 떠난 모든 관계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음녀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청산하십시오.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 이주일 씨, 그분이 마지막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갈 때 병상에서 폐암 말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 앞에서 온 국민 앞에서 호소를 했죠. 국민 여러분, 금연하십시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지금 청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들, 그 알코올이 결국은 내 뇌를 망가뜨리고 내 신체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지금 청산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불법적인 것들,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단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우리의 마지막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가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죠. 당장의 유혹, 당장의 쾌락, 당장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살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5절에 보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간다. 발, 걸음, 인생의 방향, 인생의 행로죠. 결국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음녀를 따라가면 결국 절망이다. 6절 보십시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음녀는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찾지 못하게 만든다. 분명히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진 사람은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은 생명이 뭔지, 어디로 가야 생명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뭐가 생명인지, 뭐가 죽음인지, 뭐가 절망인지. 우리는 알지만, 깨달았지만 세상의 음료에, 세상의 쾌락에, 불법적인 것에, 그 관계에 빠져 있다면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내 손에 쥘 수 있다고 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치르죠. 그러나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또 다른 나라의 어떤 독재자들 보십시오. 독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국가의 돈을 자기가 착복을 하지만 결국은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결국은 드러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은 실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그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좋은 것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에 정말 좋은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지렁이를 바라볼 때 경험이 많은 노련한 물고기는요, 그 미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끼 속에 숨겨져 있는 바늘을 보는 거예요. 요거 물면 죽는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미끼들이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미끼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그 날카로운 바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 지금 당장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거 지금 내가 한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그 돈 내가 지금 취하면 내 살림이 펴질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무는 순간, 미끼를 무는 순간 여러분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네.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적인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접근 금지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도망 나와라. 조금이라도 내 영혼을 파괴할 것 같은 그런 기미만 보여도 얼씬도 하지 말라. 돌아가라. 멀리 도망가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한복판에 들어가서 내가 이겨볼 거야. 그러면 지는 거예요. 나는 술을 이길 수 있어. 마셔서 내가 술을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술을 다 마셔가지고 이 땅을 술 없는 좋은 세계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고 술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변명이죠. 핑계죠.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 왜냐면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넉 잔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지금 불법적인 이익, 그 이득이 한 번만 하고 말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고 손 떼야지. 한 건만 하고, 요 한 탕만 딱 하고 나서 내가 손 깨끗이 씻어야지. 그렇게 해서 중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나면 중독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유혹이. 그래서 지혜자가 말합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자리를 그냥 도망갑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면 내가 누명을 쓸 텐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구성이 되었다면, 그 분위기가 조장이 되었다면 그 자리를 당장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으면 안 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친구들을 만나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적으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세상에 물들이는 그런 친구들을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 과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뭐 저항력이 좋다. 그래서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미국의 40년 넘은 은행이 14시간 만에 파산했습니다. 예금이 수백 조가 넘어요. 그런 은행도요,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반나절 만에 파산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정한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내 인생에 안전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절대적인 안정을 주는 것은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그분만이 우리의 보루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굉장히 말초적인 그런 것들밖에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좀 즐기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 잘 믿고 한 1년 정도 교회에 충성하다가 가야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은 좀 내가 누릴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9절 10절 보십시오.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았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내가 수고한, 내가 땀 흘린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요즘에 은퇴 파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퇴하신 분들이 뭐 고수익, 고배당, 의외로 이 은퇴하신 분들이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은퇴 자금 다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인생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결한 인성과 품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분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품위가 있고 고결하고 정말 반듯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매력, 그것을 발산하는 거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실컷 고생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우스운 꼴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품위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그랬죠. 앞의 말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그 나중이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내 육체가 쇠했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한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한탄하는 인생이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 평가받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 평가받는 게 아니고요, 내 장례식에서 평가받습니다. 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를 두고 어떤 말을 할지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말 할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가는 한 단계의 과정일 뿐이죠. 내가 죽어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내 장례식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정말 육적인 사람이었는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평가받지 못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 하용조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났지만 영원히 그들의 이 땅에서 살아왔던 신앙 정신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겠다, 그렇게 우리의 선한 믿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말하죠. 가벼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이 내부에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 날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이죠. 카베드, 경외함. 예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차게 됩니다. 네, 꽉 찹니다. 그래서 거룩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지혜의 목소리, 내 귀,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 귀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서 못 들은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외면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때 내가 결단하고 회개할 걸. 껄껄껄 하는 인생. 지옥 가면 계속해서 껄껄껄 하는 소리만 들려요. 지옥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자, 많은 무리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찮은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장면이 생각납니까? 장례식에, 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4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8절, 우리 앞서 봤던 4장 8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품으면, 예수를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또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영화로운 관으로 씌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인생이라도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인생이 죽음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이라고 해도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심어주는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위로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끌어안아 주십시오. 네. 특별히 가족들, 네. 가족들이 그 누구보다 친밀해야 됩니다. 가족이. 그래서 늘 안아주십시오.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네. 오빠가 동생을, 동생이 오빠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이 동생을, 아우가 형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안아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생명의 말, 믿음의 언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져 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인생과 공동체와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